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내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저희들을 가르쳐주시고 깨우치시며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각자를 오늘도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고 나갈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저희 각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도록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참 전의 얘기이기는 하지만요, 여름에 아이들이 수련회를 떠나서 수련회 장애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고속도로지만 길이 아주 한가하더라고요. 차가 몇 대 가지를 않아요. 마치 고속도로 전세 낸 것 같이 그냥 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톨게이트 IC로 나갈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옆 차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 하잖아요. 예? 박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경적이 울렸다는 말이에요. 빵빵하고 뒷차가 따라오던 차가.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핸들을 막 꺾었더니 그래도 한가롭게 가도 100km는 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막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뻔했어요. 그걸 간신히 잡았는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 근데 이게 뒤에서 이렇게 경적을 울려주는 거, 이게 충돌하는 걸 막아주었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경적이라고 부르는 뭐예요? 경고하는 신호 소리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고의 신호를 울려주시는 것 같아요. 경고의 신호는 사고 나지 말라고, 더 크게 다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간혹 차들이 중앙선을 넘었다가 들어갔다가 이러는 차가 간혹 있어요. 그럼 뭐 한다는 소리예요? 졸음운전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죠? 예. 그럴 때는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빵 울려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차가 보이거든. 경적을 울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이거는 눌러줘야 돼요. 빵빵 소리를 내가지고 정신이 버쩍 들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더 큰 사고가 안 나지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또 세계와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경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환난으로 나타나고 또 개인에게는 사고와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외갓집에 가서 20년 살다 왔잖아요. 20년을 살았는데 이걸 처가살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외갓집에서 살았다 외갓집 생활 이래도 좋은데 두 가지가 다 맞으니까 처가살이를 했다 이래도 뭐 될 것 같아요. 20년 처가살이 청산을 하고 이제 제법 번듯한 가정도 이루고 그죠?
부인이 넷이나 되고 자식들은 13명이나 되고 아주 가정도 아주 든든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 거부가 됐어요.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금이환향하는 거죠. 뭐. 성공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걸림돌이 있잖아요. 쌍둥이 형 누구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마중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중 나오는 거겠어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20년 전에 그 앙금이 아직 씻어지지를 않았거든요. 20년 전에 이놈 동생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을 쳤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수를 20년 만에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른이 돼가지고 400명 부하들을 이끌고 마중을 나온다니 이거 뭐 큰일 났지 않습니까? 야곱이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선물도 막 보내고요. 선물을 막 몇 구름이로 보내고, 그리고 재산은 둘로 딱 나눴죠. 그래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살려보겠다. 그러고 자기 식구들은 또 네 패로 또 나누죠. 제일 앞에는 첩의 자식들 두 패로 나눠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레아의 자식들 나누고, 맨 뒤에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라헬의 가족들 딱 나누고. 그래서 맨 앞에 죽으면 맨 뒤에는 도망치라 이거죠. 뭐. 얼마나 간이 떨렸으면 이렇게 이런 대책을 다 세웠겠어요? 근데 그건 대책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밤중에 밤새도록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응답을 받았어요.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응답받았잖아요. 응답받고 딱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피바람이 불 줄 알았는데, 아니 이 형이 그 미움과 원망이 다 녹아버리고 그냥 형제가 그냥 20만에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사랑하는 동생아 그러면서 감격의 형제 상봉 장면이 연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이 탁 풀려버렸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냥 경계심이 탁 다 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원래 마음먹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야곱이 보기에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어울려 살기에 너무 땅이 좁고 힘드니까 우리 갈라서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잖아요.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내가 왼쪽으로 하고,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할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땅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풀이 무성해서 양과 소떼를 기르기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화려하고 풍성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삼촌 저리로 갈게요. 소돔과 고모라 갈게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잖아요. 참 좋은 땅을 차지한 줄 알았어요. 그러고 갔다가 롯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 건지고 몸만 빠져나가고 도망가잖아요. 간신히 살아잖아요. 큰 낭패를 당했어요. 야곱이 이번엔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만 거예요. 원래 가려고 했던 땅은 베델이었는데 그걸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어디로?
세겜으로 간 거예요. 세겜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갔던 이 세겜 땅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납니다. 외동딸 디나가 성읍에 구경을 나갔다가 그 성읍의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오빠들이 이 일에 붕괴를 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냥 불안해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 굴러 온 돌인데 여기에 터줏대감들이 오랫동안 여기 터를 잡고 산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을을 몰살을 지켜놨는데 주변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에?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놈 가만 놔놓을 수 없다. 그리고 덤벼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남기가 어렵지요. 야곱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절부절 불안해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원해서 간 곳에서 생각지 않았던 큰 시련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의 음성이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하시는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니까 비로소 야곱이 잊어버렸던 것을 떠올리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긴 하셨어요.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어디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야곱이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베델을 잊어버렸다고. 근데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야곱이 20년 전에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밤중에, 밤이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밤이 되어서 들판에서 그냥 잤는데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가 잠자려고 누웠던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신다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어떤 때였어요? 야곱이 정말 힘들 때였어요. 부모님도 떠나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막 허겁지겁 도망치던 때니까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그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외롭게 혼자 광야에 쓰러져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야곱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벳엘이라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벳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잠들었을 때나 잠에서 깨어난 때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 뭐 세워져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야곱이 달라졌어요. 이야, 이 아무것도 없는 여기지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문이구나. 천국의 문이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베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고요. 하나님, 저를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장소요, 또 하나님께 약속한 장소예요.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베델로 돌아가야 될 것을 까먹어버렸다고요. 너무 좋아서 형과의 문제가 탁 풀려버리고 그냥 이제는 아무 문제 없다,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을 아무데나 찾아갔다고요. 세겜으로.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틀렸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하고 가로막으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달려갔다가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진 거야. 아하, 이게 아니구나.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비로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뭐가 깨달았어요? 베델. 하나님과 약속한 땅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는 그 땅 베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베델.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러면 뭐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게 해결이에요. 베델을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면 해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잊어버리고 있었던 베델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회복해야 할 은혜의 자리. 베델에 가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 그러셨잖아요.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려라는 말씀이잖아요. 생활에 바빠서 자기 삶에 도취되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되찾아져야 문제가 극복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을 되찾아라. 오늘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도 이거 아닐까요? 잊고 살았던 베델을 회복해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무 잘 나가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나요? 세계가 알아주는 나라가 되니까, 돈 좀 버니까 뭐에서 자꾸 멀어집니까? 예배에서 자꾸 멀어져요.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걸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자꾸 빗나가요. 베델에서 자꾸 떨어져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더 먼 곳으로 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잖아요.
더 가면 안 돼. 여기서 스톱! 여기서 더 멀어지면 안 돼. 지금 중단! 다시 돌아가. 그래야 살아. 이 나라의 형편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이 현 주소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되시니까 좀 강한 회초리를 드신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좀 모진 매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단시키려고. 다시 되찾게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는 성도들이 진짜 깨어 있었어요. 그죠? 진짜 어려웠던 시절에는 오히려 더 많이 기도했어요. 더 많이 예배했어요. 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꾸 멀어지고 있죠.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처소에서 자꾸 멀어져가요.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수 없으시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중단해라. 스톱! 멈춰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으면서 먼저 또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났어요. 2절에 보시면,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나아가는 거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겠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뭘 회개해야 될 것이냐? 보았더니 이방 신상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방 신상. 이것은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 이방 풍습을 끊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룩해야 할 이 사람들이, 경건한 백성인 이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 이방 풍습에 물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이거예요. 라헬이 야곱과 함께 자기 친정을 떠나서 이제 시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아버지의 신상을 훔쳤어요. 아버지가 모셔놓고 섬기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집안 신. 그거를 훔쳐왔어요. 라헬이 그걸 훔칠 때는 왜 훔쳤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 신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나 보다. 그죠? 그래서 친정을 떠나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까지 복 받았으니까 아버지는 되셨고 이제부터 내가 복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신을 훔쳐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라반의 가정, 아브라함의 동생의 조카, 동생의 집안 식구들이니까 아브라함 조카 아닙니까? 이 집안 식구들 그래도 좀 나았다고 믿고 아브라함도 이 집안에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고, 그죠? 그리고 이삭도 야곱한테 신신당부했잖아. 야곱아, 너 이 땅 가나안에서는 너 아내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발 너 외갓집에 가서 참한 규수 맞아서 장가 가야 된다. 알았지?
신신당부했거든요. 그 소리를 에서가 옆에서 듣고 무슨 짓 합니까? 에서는 또 아버지 엄마 그냥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일부러 가나안 땅 여인을 아내로 삼잖아요.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인 줄 알았던 이 라반의 가족들도 이미 우상 숭배에, 이방 종교와 이방 풍습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라는 증거잖아요, 이게. 그죠? 야곱의 집안 한가운데에 이 이방 종교의 풍습이 쑥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라헬이 저 안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니까, 라헬이.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 우상을 숨겨가지고, 훔쳐와가지고 숨겨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세상 풍속들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이것을 끊어버려야 한다. 이것을 차단해 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베들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그냥 베들로만 가가지고 의미 없다. 예배 드리겠다고 성전에만 앉아서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 회개 없이 예배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먼저 해야 될 거 회개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세상 풍습과의 단절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돈. 만몬신이에요. 돈신이에요. 돈이 거의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돈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죠.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지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지. 그죠?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거 우상이죠, 우상. 돈이라는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우리의 가운데는 어떤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일도 하잖아요. 보통 뭐 사업을 한다, 개업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고사 지내는 거잖아요. 뭐 공사할 때도 그러고, 그죠? 개업식 하는 데도 그러고. 근데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하고 이거 고사 지내는 거 하고는 별개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것도 돼지 머리는 또 돼지가 많이 웃어야 좋은 거라면서요. 웃는 돼지가 값도 더 많이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돼지 콧구멍에다가 또 10,000원짜리 막 쑤셔놓고, 그리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절하고 빌고. 이건 그냥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풍습이니까 이게 무슨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냥 풍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습과 세상 문화에 물들어 버린 내 모습은 없는가? 그거를 정리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했는데요,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떠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것들이 다 똘똘 뭉쳐서 따라오지는 않을까? 그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싸우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판 붙으면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길을 떠나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양들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소떼를 몰고 양떼를 몰고 어린 아이들 거느리고 그렇게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이놈들이 따라와서 공격을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겁이 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행동을 못하게 돼요. 할 수가 없게 되고 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 가시덤불이 뭐냐?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래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로 인한 세상 근심 걱정, 이것이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걱정이 막아버려요. 근심이 막아버려요. 염려가 막아버려요. 믿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은요,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아직 되지도 않을 일 가지고 꼬다가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간이 콩알만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엉거중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베델로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겁이 나도 두려워도 그런 생각지 못한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다 믿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놈들이 따라오면 어떨까?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안절부절 못했었는데 가봤더니 한 놈도 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걱정했던 일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가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엉거준춤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은혜가 없느냐? 왜 은혜가 없어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래.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으면 아브라함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마 안 그래도 늙은 사람이 더 폭삭 늙었을 거야, 그 고민하느라.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갔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하잖아요. 아들이 거기다 또 아버지 그 불안하고 아픈 마음에 소금을 뿌리잖아요. 아버지, 이 횃불은 가지고 장작은 준비해 가는데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묻잖아요. 안 그래도 아들 잡아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아들이 또 거든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알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할 말이 없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대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딱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고요. 집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모리아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어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누가 만납니까? 순종하고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내 계산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가며 해결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그렇게 해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며 이루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이 더 떨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야곱이 자기가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줄 알았더니 괜히 떨었어. 이 주변 마을 사람들이 더 떨고 있었어. 걱정할 게 없었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엉뚱한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걱정 안 해도 될 걸 붙들고 그냥 걱정 속에 빠져 있어. 그러라고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 불안해지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 그러시면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저울질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델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심으로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